안녕하십니까?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찾아 떠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거장이라 불리는 한 사람의 삶과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로 알려진 뉴욕의 중심에서 수많은 지성인과 회의주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목회자였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는 찬사를 받았던 인물, 바로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을 주변에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팀 켈러. 그의 이름은 한국의 많은 성도들에게도 익숙하지만 그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의 메시지가 왜 그토록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는지 깊이 들여다볼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펜실바니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통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그의 영적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학자 존 스토트와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였습니다. 특히 C.S. 루이스의 논리적이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변증은 훗날 팀 켈러가 회의적인 현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 바로 그의 아내 캐시 켈러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목회자의 아내를 넘어 팀 켈러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지적인 동반자였습니다. 캐시는 어린 시절 C.S. 루이스와 직접 편지를 주고받았을 만큼 깊은 통찰력을 지닌 여성이었고 팀 켈러의 사역과 신학적 유산을 이야기할 때 그녀의 영향력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젊은 시절 팀과 캐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우체국 직원이 되기 위한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이제 곧 우체부로 출근하게 될 운명이라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버지니아의 한 시골 교회에서 3개월간 임시 목회자로 와달라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그 3개월의 임시직은 무려 9년의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곳은 대졸자가 단 2명뿐인 소위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대부분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지성도 세련된 문화도 없는 그곳에서의 9년은 팀 켈러가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단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뉴욕 맨해튼으로 향합니다.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뉴욕은 냉소와 회의주의가 가득한 복음의 불모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사역하며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 예술가들, 금융계 종사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신론자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메시지를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가르침의 핵심에는 몇 가지 중요한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성경이 우리를 위한 책이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에 관한 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의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감추어진 예수님, 신약은 드러난 예수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경의 모든 페이지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실에 비달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만 우리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아마도 팀 켈러를 가장 유명하게 만든 개념일 것입니다. 바로 마음속 우상 숭배에 대한 통찰입니다. 그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배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진 우상 공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우상을 좋은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가족, 성공, 사랑, 돈, 명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들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거나 이것들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할 때 그 선한 선물들은 우리를 지배하는 무서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끝없는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성공, 학벌, 안정된 직장과 같은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 우상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며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유일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본래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은혜 대 율법주의입니다. 팀 켈러의 저서 중 단 한 권을 추천해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탕부 하나님을 꼽을 것입니다. 그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동생처럼 방탕하게 살며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형처럼 교회 안에 머물면서도 자기의와 율법주의에 빠져 길을 잃는 것입니다. 형은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동생만큼이나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실함과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인정을 얻어내려 했고 은혜로 돌아온 동생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삶을 통해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교묘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이러한 형의 모습이야말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겪는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평생 저지른 모든 악행들을 한 무더기로 쌓고 내가 평생 행한 모든 선행들을 다른 한 무더기로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두 무더기 모두로부터 도망쳐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팀 켈러가 평생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정수일 것입니다. 팀 켈러의 복음은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비로운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 영적 상태를 가장 진실하게 보여주는 척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회는 뉴욕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사역으로 유명했으며 이는 정치적인 신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적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 팀 켈러 목사님은 췌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그의 건강을 염려했지만 그가 사람들과 나눈 소식들은 항상 자신의 육체적 상태보다 영적인 건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췌장암 사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무한히 더 지혜로우시고 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끝없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 제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거기에 저의 소망과 힘이 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한 친구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끔찍한 고난을 어떻게 견디고 계십니까? 팀 켈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사실이라면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겁니다.
그가 전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그의 책이나 설교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삶과 지혜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집을 나간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머물며 스스로의 위에 갇혀있는 형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온전히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팀 켈러가 평생에 걸쳐 선포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